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 우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오늘 위드, 예수 동행,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동행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날의 영광을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현재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고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고백에 진심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신물로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확신해지고 그분의 임재만으로도 참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존 스토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에 손댈 수 없으며 잠잠코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본분에 더욱 충실히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으로 이 세상 속에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 땅에서 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유익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바울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광인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그 고랑을 뚫고 깨트릴 정도로 힘이 엄청납니다. 그를 제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그를 굴복시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로 옮겨지게 하시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리사의 광인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광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을 찾았고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다시는 광인으로 살고 싶지 않기 위해 이제는 그 어떤 공포와 불안과 흔들림 없이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가 반드시 피해서는 안 될 증언과 섬김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가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증언의 삶, 섬김의 삶을 외면한 채 주님과 그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신앙의 단계와 과정을 뛰어넘어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전에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먼저 우리가 본분을 다하고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며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 하나로 전혀 다른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사회적 현실과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이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전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과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안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네 가지의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동참하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에 묶여있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옛사람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느꼈던 죄의 의식, 자아, 두려움, 죄책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해방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옛 생활이 죽었을 뿐 아니라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새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죄책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와 능력과 자유라는 새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바로 옆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숨은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게 이 땅에서 살지만 보이지 않게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치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서서 사실 때 숨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가리워져 그것을 보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혹 기적을 통해 그 능력이 터져 나왔지만 대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영광과 능력을 알고 이해했다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꽁꽁 숨어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과 숨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숨은 복된 삶, 진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숨어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숨어 계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고 드디어 우리의 비밀이 알려지고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의 숨은 삶이 밝혀질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고 조롱했던 것들이 진짜 참되고 영광스럽고 순전했던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는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참여할 사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사건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이미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이미 사라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세상 멍에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의 멍에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지를 향해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와 함께 풀어나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세상의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 홀로의 옛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시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생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 땅을 하나님 저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만을 바라며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사라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절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